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isuse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문의 부정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더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등은 모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직결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 말을 하고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하듯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맑은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오고 더러운 샘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또한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친 자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그 이름의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 안증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까? 가장 명백한 예는 God이나 Jesus 같은 단어를 욕에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렇죠.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에 야릇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 섞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리라는 여자아이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학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메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천사와 동방박사와 예물과 별의 이야기에 심취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지저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메리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을 왜 지저스라고 했지?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지저스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다 욕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했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했냐?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감히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선지자는 마치 지금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도 똑같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 신약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말끝마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은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곧 예배의 삶인 것이죠. 예배드리는 백성, 거룩한 백성, 빛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잘 말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그 징벌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조롱할 때에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그 주신 땅에서부터 뽑아서 각국에 다 흩어서 열방에 헤쳐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국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이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죄를 짓고 재물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구별된 백성이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조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동의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화목한 모습, 사랑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질투, 뒷말, 싸움 등의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사이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성도들 간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불신자들은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하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적은 없는가? 혹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되고 찬송을 드리는 입으로 거짓말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때에,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될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과 다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가 다른가? 왜 저렇게 구별되었는가? 무엇이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빛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빛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삶 속에는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해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별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시킨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더 못한 모습 혹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욕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구별된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예배하며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구별된 삶과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